여러분들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나 또 어떤 조직이나 다 결산을 냅니다. 결산을 낸다는 것은 그동안 했던 것을 다 점검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결산한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1년 한 해도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지만 나름대로 뭐냐면 결산을 꼭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가, 부족한 점은 우리가 또 깨닫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보완해야 되겠고, 또한 좋은 점은 더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 더 발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아주 복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열처녀가 다 나오고 있어요. 열처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웬만한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여기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했어요. 우리가 결산한 날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결산한 날이 올 것인데, 우리가 한 해 2018을 마무리하며 우린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결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할 때 뭐 어디에 초점을 두냐?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합니까?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천국은 나와요, 안 나와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려니. 그럼 천국의 절반은 어리석고 천국의 절반은 지혜롭다고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천국이 5명은 어리석은 자, 5명은 슬기로운 자로 천국이 구성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천국을 맞이할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맞이할 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0명이 있다고 하면 5명은 진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5명은 어리석게 준비란 단어를 사용하면 어리석게 준비한 거고, 어떤 점에서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랑이 언젠가는 오신다는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날과 그때는 알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someday,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신랑이 온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또한 전세 돌아온 것을 볼 때 마치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비유 말씀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를 준비하지 않냐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 이 크리스찬의 기독교를 볼 때 과연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될까? 이 기름은 성령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됐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빙자한 신비주의에는 빠지고 있지만 진리의 영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기도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들 어리석고 어리석지 않는다는 건 다음같이 말할 수가 있어요. 딱 직선적으로 말하게 되면 결국 기름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은 근데 결국은 기름을 뭐를 의미하냐? 성령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고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들은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볼 때는 종교생활이거든요. 그 종교생활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크리스천 보면 다 인간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크리스천이나 깨어있지 않은 크리스천이나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잠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뭐로 된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뭐 따질 필요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를 몸된 교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가, 또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양만 갖춘다는 것이에요. 우리 무늬만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다 뭐를 아냐면요 10명이 다 뭘 갖고 있었냐면 등은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등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크리스천이란 말을 해요. 입술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 교회들 다 있어요. 교회는 어떤 면에서 램프라 볼 수가 있어요. 예, 등은 다 갖고 있어요. 교회란 등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뭐는 갖고 있지 않냐? 기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의사를 결정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 형들 때 미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미움 당한 것은요 요셉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래서 12지파예요. 근데 특별히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12명 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에게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컬러풀 클로딩을,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이 채색 옷 입은 거 입고 다녔는데 그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채색 옷을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입고 싶죠. 자기 육신의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성숙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롭게 입고 다녀야죠. 형도 한번 입어봐 하면서 같이. 전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또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형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듣겠어요? 소외감 느껴 안 느껴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요셉이 하나님부터 뭔가 받았다 그랬지만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훈련을 받은 후에는 나중에 형들이 어떻다는 걸 알고 형들의 마음도 깨닫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양식을 구하러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다 내려오는데 누구만은 안 데리고 왔어요? 요셉의 막내 동생 벤자민.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안 데리고 와요? 그때 딱 보니까 형들이 근심한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요셉이 나중에 뭐지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상태, 지혜聪明 뛰어나니까 형들이 근심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야.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팠던 것은 전혀 보지 못했던 요셉이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뭐의 차이점이냐? 기름 부음의 차이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되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모이게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혜송 속에는 2018년 지나가며 결산을 생각할 때 나는 성령 충만했는가 안 했는가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지혜의 은사 있어요? 없어요? 다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열처녀가 있는데 이들은 다 등을 갖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는 해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안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의 몸된 교회야.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데리고 온데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의 특징은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못했어요?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 했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면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망에 대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맞습니까?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러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50%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돼 있고 50%는 미련한 사람으로 구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열처녀 같아서 뭐냐면 천국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일단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10명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계속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여러분들을 변명시키며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빠진 매너짐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자아당착의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은요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2019년을 향하여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서 또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뭐가 없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또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는 기름을 뭐 했어요? 빌려달라고 했다.
예, 성령 충만하면 누구한테 빌리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냐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라고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주에서 우리 기도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누구 함께하냐?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마가다락방 120명이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올해를 결산할 때 뭐를 해야 되냐? 나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몸든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나의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맡은 자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맡은 자에는 충성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하기는 충성이랬어요. 충성이 됩니다. 삶은 구차한 변명 이유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잖아요. 부름받은 시면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주민들 막으니까 찬양은 다 합니다. 가사는. 근데 우리 입술로 가사만 그냥 이만 뻥긋뻥긋한 슬기로 5장 아니야 어리석처럼 그냥 형태는 갖고 있지만 뭐가 없는 자 기름이 없는 램프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볼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결산되면 계속 성령 충만해가 그게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기름 준비하는 성령의 인담을 받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예.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나 주님이 오신다고 알고서 뭐를 준비했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무슨 예수의 재림이냐, 복장 터진 소리 하지만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 하네, 뭐 이상한 말들 하고 있거든요. 물론 좋은 일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 만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 중에 또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연락되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뭐예요? 지금 모든 삶을 한번 결산해보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다 성령으로 태워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랑이다 하니까 그들은 뭐예요? 다 등을 준비했는데 등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크리스찬에서 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인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머리에서 기도해야 했잖아요. 500명에 말했잖아요. 500명에게. 근데 몇 명만 모였어요? 120명만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 120명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때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예.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요, 예, 지혜로워요. 기름은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뭐라고 하냐. 9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 슬기는 자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에게 다 쓰기에 부족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리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천국의 그 기업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기름 준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기름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2절부터 1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문을 잠궈버리면 나중에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뭐가 없어서, 램프는 갖고 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러면서 13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언제든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또 거기 들어가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되고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렇지, 결산을 잘하세요. 예. 그래서 부족한 것은 내년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아멘. 예. 이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 이하지 목사님 안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또 우리 교회 실제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철저히 예수, 예, 오직 예수의 말씀하는 분들로 이 자리에 다 채워져야 될지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또 분명한 하나님이세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